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 여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본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시간이 진짜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2월도 셋째 주고 지난주 주중에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곧 있으면 따뜻한 바람도 불고 꽃도 피고 좋아지겠죠? 네. 봄이 올 날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저는 집이 교회랑 참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퍼를 안 입고 이제 교회를 와도 하나도 춥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겨울에 아주 매서운 겨울과 같은 그런 인생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도 잃어버리게 되고 굳건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왕이 있는 그 왕궁도 잃어버리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줬던 그 성벽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들의 삶은 밤이었고 어두움이었습니다.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겨울 같은 그런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따뜻한 봄이 올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도 참 소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5장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는 그 25장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아멘.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토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아주 많이 사용되었던 전투 전략인데 성벽이 높으니까 토성을 쌓아서 거기에 침투하기 위한 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토성을 쌓고 그들을 이렇게 에워싼 포위한 그 상황이
2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했다고 하니까 약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어 있었던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성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겠어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것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놓여 있겠죠. 그 상황을 3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안 그래도 포위가 돼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기근이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기근이 겹치는 바람에 이젠 정말 너무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성 안에 있던 왕과 왕의 군사들이 이제 도망을 치는데요. 그들이 도망치는 방향이 남쪽 방향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약간 남쪽 방향으로. 사실 그들이 도망하고 있는 방향은 모압, 암몬 쪽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된 이유는요. 모압과 암몬은 정치색이 이 남유다와 비슷했어요. 바벨론을 조금 거부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모압, 암몬 쪽으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선택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모압, 암몬에 들어가게 되면 더 안전하게 애굽으로 도망을 치려 했던 계획이 있지 않았나 싶을 만큼 그쪽 방향으로 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참 안 될 일이죠.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려 할 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런 세상의 권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판, 그 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심판마저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눈이 뽑힙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나라가 망하는 장면, 나라가 멸망하는 장면과 두 아들이 죽는 장면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순간이 영원한 기억으로, 영원한 장면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잖아요. 시드기야와 그 신복들이 암몬과 모압으로 도망한들, 애굽에 가서 끝까지 싸워본들, 그거는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떡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심판의 날에, 그 멸망의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더 나아가 애굽을 향해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붕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복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파견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신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느부사라단은 수석 요리사였어요. 수석 요리사. 예전에 그 요셉 이야기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보셨죠? 왕의 제일 가까운 곳에서 왕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이 느부사라단은 이 수석 요리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지금 시위 대장으로 예루살렘에 파견했습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과 귀인의 집에 불사르고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이 사람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 그리고 좀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비천한 자들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가꾸도록 했습니다. 비천한 자들은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게 했대요. 포로로 끌고 갈 필요도 없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된대요. 이런 사람들은 남겨둬서 바벨론을 위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람들은 남겨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바벨론을 위해서 이 과수원을 경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암담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동맹국도 아니고 완전히 바벨론의 일부가 되어서 바벨론의 노예 정도가 되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바벨론을 위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을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이들이 해방이 되고, 언제 해방이 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다시 나라를 재건할 것이며, 무너진 성벽은 어떻게 재건할 거고, 성전은 또 어떻게 재건할 거고, 이런 것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이 일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뭐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네?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강하시다더니,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다더니 그냥 우리 나라가 망해버렸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어떤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을 하게 되면 이 나라의 신이 이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네?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그냥 그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만 있었겠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았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본다?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참혹한 상황이죠. 나라가 멸망했고 왕도 죽고 성전도 왕궁도 성벽도 무너지고 온 나라가 바벨론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백성들이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심판을 받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지금 열왕기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패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것도 운행하고 계시는 역사,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역사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열왕기에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포로가 된 원인이 나열하고 있으나 맨 마지막은 그냥 나열로 끝나지 않아요. 너네가 이래서 심판받는 것이다, 이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는 그 역사의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끝은 그냥 그 고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2세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울무로닥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이 왕은 딱 2년 통치를 했어요. 엄청 짧게 통치를 했는데 그 짧게 통치한 기간 동안 한 일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꺼내준 일입니다.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고 여호야긴에게 왕으로서의 예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여호야긴에 대한 대우는 좀 달랐습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게 했습니다. 평생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받게 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여호야긴은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상징적 사건. 여호야긴의 석방은 다윗 왕권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 다윗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인데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11절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하면서 이 여호야긴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계보가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계보가 끊기지 않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라가 망하고 신앙적으로도 위기를 맞이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니들이 이래서 징계를 받은 거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돼서 이러한 심판이 임한 거야 하고 끝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으로 아직 소망이 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라 오해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실패 혹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저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의 군대들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윗의 계보가 지켜지고 나라가 회복되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끝을 모르는 죄악과 절망과 암담함과 또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되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면 이 세상이 남유다와 같고 북이스라엘과 같고 죄악과 절망과 정말 어두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아래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소망 되시고 그 기쁨이 되시는, 그 참된 회복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한겨울에 칼바람이 부는 인생 속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